를 함께 나누시고자 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에 오순절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날, 이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끼 양식도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도 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의존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다 미래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의 수고조차도 은혜다. 내가 뿌린 것 같지만 씨앗도 내가 주었고 비도 햇빛도 다 내가 주었고 계절도 모두 다 나로부터 흘러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인생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면 안 된다.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지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고마움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사람은 사람다움에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동물같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마귀같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장성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일어선 것 같고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 고마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밭에서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삶의 구조는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뿌리고 일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결과가 나의 땀의 결과요,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인생의 오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인생을 만들게 되지요. 내가 노력해서 됐지 뭐, 내가 자수성가했어,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게를 일으켰다고, 그런 사람들 치고 마음의 감사와 고마움과 넉넉함을 지니고 사는 사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자기 교만에, 자기 우쭐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성실히 살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만큼 오게 된 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왔을까요? 내 힘으로 된 것일까? 내게 건강을 준 이가 누구이며, 내게 기회를 준 이가 누구이며, 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이 직업을 갖게 하고 내가 이 감동을 받게 하고 이 결단을 하게 한 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일까?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진 것은 내 힘일까? 수많은 질병,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 닥치는데 그 모든 가운데서 이 수십 년의 평생을 지켜오고 오늘의 건강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되돌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현대인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함을 잊어버렸고, 감사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함에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무뎌진 감사의 감격을 다시 일깨우는 절기로서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감사하는 절기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회복해서, 당신 나 잘 만났는 줄 알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당신 나랑 만나서 참 내가 감사해, 당신 아니면 내가 참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의 그늘처럼 큰 나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절기로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다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지.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내 아내입니다. 내 주인은 내 남편입니다. 내 주인은 내 자식입니다. 내 주인은 내 부모입니다. 내 주인은 이렇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아내며, 내 주인이 내 남편이며, 내 주인이 내 자식이며, 내 주인이 내 부모로 그렇게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고마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네 아내의 것이며,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의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것이며 내 남편이 내 몸을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떠나 너희들은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며 가족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함,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이 마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천국이고, 이 언어가 살아있는 교회가 낙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장 귀한 것이 첫 열매인데,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주인인지를 누구를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남은 시간, 남은 돈, 남은 힘, 남은 마음, 그것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골라줍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뭐합니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골라가지고 들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며 하나님 자녀 삼아줬기 때문이며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대신 씻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보면은 여러분 밥이 쌀밥이 없으니까 쌀을 한 움큼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딱 놔. 그리고 보리밥을 하는데 법에 딱 하면 쌀이 한 구매 한 주먹에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쌀이 퍼지지 않고 고기만 있어. 그럼 그것을 똑 떠가지고 아버님에게 드려요. 그 나머지 우리는 다 그냥 쌀 한 톨도 없는 꽁보리밥만 먹어.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가장 귀한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님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꽁보리밥 먹다가 꽁보리밥 한 숟갈 반 숟갈 먹고 아버지 밥그릇 쳐다보고 또 한 숟갈 먹고 아버지 밥그릇 쳐다보고, 그럼 아버지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의 주인은 우리 자식들이야. 그 아버지가 그 쌀밥을 드시다가 아유 오늘 나는 입맛이 없네, 그리고 반 그릇을 남겨놓으면 그거 가지고 자녀들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주인은 자식이고 자식의 주인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은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이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것이 살아있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부부가 살아있는 부부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이고, 이 모든 것이 인간됨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요한복음 6장 30,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 드리려고 하면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부족한 존재니까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살면 이상하게 부족하지 않는 은혜의 셈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감사의 고백은요,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가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하여 기독교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출발하고 관계로 유지되고 관계로 결론이 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하여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소녀딸이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큰 집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집에 살고 싶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너 그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며 살고 그 조그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산다고 하면 어느 집에 살고 싶니? 그때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사는 집에 살고 싶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환경을 결정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천국이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달아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기억의 시간입니다. 처음 수확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첫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그러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듯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선지자들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집어봐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앙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습니다. 아이가 웃어요. 장난감을 못 찾았는데도. 왜? 장난감을 못 찾았는데도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빠가 있으면 장난감이 있는 겁니다. 아빠가 있으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겁니다. 장난감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빠가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오늘 우리는 장난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절기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 고마움을 회복하는 절기,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절기,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를 회복하는, 고마움을 회복하는, 서로 간의 감사를 찾아보는 그런 절기로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지요. 열매가 있을 때, 만족스러울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건강진단서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건이 사라지면 그 감사도 사라져 버리죠.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거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감사라기보다는 왠지 거래적인 신앙을 갖는 것 같아서 때로는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기는 강단에 있는 저희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하는 말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복을 줘. 거래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안 해도 복을 주십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선지불입니다. 후지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면 그 감사에 또 감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신봉사가 눈을 뜨는, 심학규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공양미 300석을 갖다 드리고 뭔가 정성이 다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눈을 먼저 뜨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주님에게로 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앙은 관계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관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처럼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인데, 이런 절대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 맺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끊어진 하늘 가는 길이 끊어진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끊어졌던 하늘길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놓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네가 사는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 아버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냐? 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면 반석에서 생물 터지고, 여러분,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고마움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이 현대 시대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감사의 규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태도입니다. 어느 한 중년 남성이 미국 한 초등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닉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의 조건만 보면 누가 봐도 절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의 태도를 선택했고 좌절이 아닌 믿음의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말을 콕콕 찝는 사람을 T라고 그러대요. 난 T야.
그래, T로 살아라. 난 F야, 넌 F로 살아라.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행복이 결정됩니다. 삶의 태도에 의하여 기쁨이 결정됩니다. 삶의 태도에 의하여 감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윗을 한번 얘기해 보면,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도 그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실패했을 때도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조건보다 태도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도로 사람은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교회, 같은 성경,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고, 왜 저 사람은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바르게 되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는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자 마틴 셀그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놀랍다.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노트에다 적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불안함과 우울증이 일주일 만에 30%가 감소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오십니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이 막 뭉글뭉글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배어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탄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왜 나는 내 인생만 이렇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십니까? 여러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감사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당신이 삽니다. 고마움을 느껴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있는 곳에서 고마움을 찾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보시죠. 인생은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쾌한 것을 보면 사람은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의 태도는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시선이 결정합니다. 아니, 태도가 시선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게 되고, 관계가 형통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고, 서로 고마움과 감사함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을 맛보며 산다, 이런 말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마움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라는 주의 명령의 맥주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잃어버렸던 은혜가,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그리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채웠던 그것을 다시 쏟아내고 다시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람 하나 없이 여러분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사람 고맙잖아요. 그런데 고마운데 또 옆에서 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왜 옆에 가까이 이렇게 와,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나 감사. 여러분 왔는데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그냥 시원한데 앉아주니까 그냥 목사가 그냥 말도 다 해주고 그냥 은혜로운 설교도 다 해주고 다 마이크 잡고 다 해주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서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 절기가 다시 회복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